오늘 말씀은 주께 충성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의 그 용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위로 제자리에 올라가서 주님을 섬기려 하는데 이 블레셋 셋이 다시 공격해 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담대함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장군 셋이 가서 그들을 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장군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주 많은 그 군대들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데 이제 다윗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그동안 이제 정치를 하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가운데 자기의 고향에 있는 자기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 성에 거기에 옛날에 마시던 물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무래도 목이 말랐을 줄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에 고향에 대한 생각도 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태어났을 때도 생각하고 자기가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면서 묻은 그 우물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그 용사들에게 그런 한마디를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참 이 용사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세 용사가 쫓아가서 그 물을 떠와서 바쳤는데 참 다윗이 그것을 마실 수 있겠는가 여기 보니까 그것은 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을 하는 그 충성을 그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체는 뭔가 하면은 그 세 용사를 이제 그 피를 흘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피를 바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지도자,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또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세 용사가 달려갔다는 것, 또 그게 베들레헴에는 블레셋군이 진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게 중간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치고 들어가서 그것을 물을 또 온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것이죠. 군사 중에서도 아주 군사죠. 가다 자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뚫고 들어와서 그걸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쫓아와서 그렇게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실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갔다가 지금 아둘람 굴에 그 주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이 같이 함께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어떤 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함께 무슨 대장이라 해가지고 높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냥 움직이도 안 하고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함께 나와서 전쟁터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세가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우리 주님의 왕이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즉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에 정말 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지상 재림을 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분을 뒤에 따르는 군대로 온다 그랬습니다. 백마를 타고 예수님도 그 말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환란 시대 때 마지막에 이 사탄들이 완전히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다 쳐부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해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뒤에 오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백마를 타고 또 우리의 옷은 아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이 여기에 보니까 다윗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앉아서 진두지휘하면서 그 군대를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세 사람의 군대 장관이 아주 엄청난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에는 아주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시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기기가 그렇게 힘들죠. 그래서 블레셋 했을 때에 주위의 나라들이 블레셋을 잘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사람의 키가 너무 크고 강하니까 아주 접근을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했을 때에 다윗은 그 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빼앗아온 아주 승리의 장본입니다. 그런 것들 아무래도 모든 백성들이 다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시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군사들이 아주 그 담담을 배워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에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용사들과 블레셋 그 군과 대치 상태에서 있으면서 베들레헴 쪽 보면서 전에 같은 그런 갈증을 느꼈던 그런 다윗. 어쩌면은 이 갈증이 어떤 갈증인가 하는 것도 뒤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생명을 바쳐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쩌면은 여기에 뭐 눈물 흘렸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다윗이 감탄을 했을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내가 받아먹을 그런 물이냐. 너희들이 피가 아니냐. 생각할 때 참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상징적으로 봤을 때에 블레셋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추종한 자들의 사탄의 군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 약탈하고 정말 약탈하는 데 있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우상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안에서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런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 같이 그 후손들도 다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것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비도덕적이고 도덕이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그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뻔히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엄청나요. 거기에 많이 이렇게 따라간 그런 나라들, 유럽이 지금요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 잘 살았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한 50, 60년 전에 생각한다면 그들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따라잡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다 따라잡았어요.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해 왔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정말 윤리와 도덕이 없고 이 인간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면 절대로 그래 하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결코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세상 끝까지 대적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옛 성품이 계속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옛 성품도 내가 새 성품이 정말 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공급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올 여기 같이 여기에 군대들이 다윗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에 대승리를 거두는 같이 여러분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옛 성품, 새 성품이 옛 성품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의 원천이 되고 있고 백성을 해방시켜서 번영과 행복을 주시는 누구를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그 용사들은 새 용사들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그 새 용사들은 바로 정말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는 정말 세상의 비질려 타협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보면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계속 아주 소무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소무리에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게 되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역사하고 있는가, 강하게 우리를 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새 용사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참된 제자로서 이런 것을 잘 극복해서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과 내가 되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곧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정말 내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성품을 강하게 만드는 이것도 역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얻습니까? 하나님부터 정말 놀라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얻어지는 상급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사들이 바친 충성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용사들이 정말 주님께 소위 말하면 그 다윗에게 바치는 충성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다. 헌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도 정말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이런 내 마음의 전체를 열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가 뭔가 하면 베들레헴의 물을 여기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성도들이 바치는 그런 여기서 용사들이 바치는 같이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의 드림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이 있습니다. 23장 8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의 승리는 어디서 오며 이들의 충성은 어디서 왔는가? 모든 원인이 바로 누구로 왔습니까? 다윗에게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본을 보여주었고 다윗의 승리가 바로 이 용사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나라를 구원했고 그 백성들을 그 블레셋의 모든 그 강한 그런 힘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과 싸운 데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뭔가만 복음입니다. 예? 영혼들을 정말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이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예수님이 장사되시는 때까지는 패배한같이 여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희생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새 용사는 바로 이와 같은 걸 전하는 사람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강합니다. 그들은 정말 힘도 셉니다. 저들을 비교하면 키도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기로 본다면은 사실상 블레셋이 훨씬 강합니다. 그 블레셋은 철의 나라입니다. 아주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다윗이 얘기한 대로 다윗은 사실상 철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판매기로 이겨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돌판매기에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돌판매기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함께 했을 때에 뭘 보고 함께 했는가 하면은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함께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패배하는 것이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숨어서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큰 장군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때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날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소년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때 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나가는 걸 말렸지 않습니까? 너는 안 된다. 너 어린애다 말이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네 너무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여보가고 아름답다 했겠습니까? 너는 어려서 안 된다. 그러나 믿음은 어리고 나이 많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승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으면 보통 얘기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멸망당하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진짜 구원하는 일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나라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시작이 벌써 믿음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왕정이었었습니다. 한 백성이 정말 왕 하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뭘 위해서 삽니까? 모든 정부와 이 모든 권력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운 나라는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를 주는 것보다도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뭐 슬쩍슬쩍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가면서도 때로는 차 안에 우리가 그 전도지를 준비하고 내 주머니에는 항상 전도지가 준비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 나눠주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와서 꼭 우리 교회 아닐지라도 다른 교회에서도 나가서 이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잘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새 용사와 같이 누구 중심으로? 다윗 중심으로.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도 바로 새 성품이 옛 성품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승리한다 하는 법칙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중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